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정은 못 정자가 됩니다. 사는 죽을 사자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쾅, 쾅, 쾅. 근육질의 로마 군병의 팔에 큰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그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힙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은 몸을 비트십니다. 입에서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오지요. 박힌 못 자국에서 검붉은 피가 마구 솟구쳐 오릅니다. 십자가는 잘 압니다. 참 고약한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오래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최악의 형벌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두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를 하면 온몸의 고통이 너무 가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감사한데 그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으실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의 전 몸에 전달이 됩니다. 새벽에 계속 살펴본 바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마디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외침이고 사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곧 12시에 이르죠. 성경은 당시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고통은 가중이 됩니다. 이미 너무 육신이 지치셨던 예수님 오후 3시입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온몸에 전달이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고통 가장 심하다고 하지요. 마지막 운명 앞에 이르신 예수님 짧은 한마디를 내뱉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지만 헬라말로는 딥소라는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 중에 진짜 감당 못할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몸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니 그 목마름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참 고통스러운 게 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금식 중에서도 가장 힘든 금식은 음식만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물까지 금하는 거지요. 물을 마시면 사람 40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참 튼튼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물이지요. 이런 우리 몸에서 수분이 2%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미칩니다. 가끔 사막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물이라고 마셔야 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모래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5% 빠지면 혼수 상태에 접어들지요. 12%가 빠져나가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쓴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잘 설명을 해 뒀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의 고통에서 생리학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고요. 오직 의사였던 누가만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히마타디로시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땀샘에 모세혈관이 있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되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면 땀샘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땀이 밖으로 배출될 때 피가 함께 배출이 된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피를 그렇게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목마름의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이후의 사건들은 압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흐릅니다. 너무 목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또박또박 터져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샘도 강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한 분은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보시며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친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까? 왜 주님이 이처럼 외치실까요?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담당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안다. 안다 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는데
정말 주님은 아실까? 예,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잘 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생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인생의 그 목마름을 주님이 친히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보다 더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 얘기를 봅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며 인생의 갈증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결혼하는 까닭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저것만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인생의 목마름이 쉽게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바꾼다고 됩니까?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야, 이것만 바꾸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야, 이것만 바뀌면 내 인생이 멋져질 것 같은데, 이것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바뀐다고 됩니까? 도리어 그 목마름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습니다.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손가락질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그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 아닙니까?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참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여자 다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주님 없는 인생이라면 비참하고 비참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 아무리 마셔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물에다 비유합니다. 어디 좋은 것이 있다면 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면 거기에 가서 살기만 하면 속지 마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국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도 한 번도 당하지 못했던 그 고통 중에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온전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을, 내 인생의 그 모든 목마름을 전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청산해 버리셨다는 거지요. 이제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프게 되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의 질고를 지셨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그 모진 고통 담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 중에 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말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의 목마름일까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 로마 교황이 참 고약한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죠. 천국은 있대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소멸되어 버린대요. 이게 성경입니까? 이런 고약한 말을 했어요. 이해는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요, 이 땅의 목마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지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자의 절규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몰려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왜 내가 목마르다 선포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지옥의 그 끔찍한 목마름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지옥 가서 담당해야 될 그 엄청난 목마름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가 우리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내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든지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 줄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왜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만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목말라 해야 할 것에 목마르게 합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목마를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반란이지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됩니까? 그때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 시편 42편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참 다윗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다 합니까? 말이 됩니까? 왕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일 때는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의 칼을 들고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왕자리 찾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배신한 인생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목마름 느끼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서운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주를 찾기에, 정말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다는 곳에 가도 주님 없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셔야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불량식품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사 먹지 말라고 용돈 주시면서. 그런데 가다 보면 비닐 안에 담긴 노란 물, 빨간 물, 파란 물 얼마나 먹고 싶고 마시고 싶던지요. 보지 않으니까 그냥 마셔요. 그냥 군것질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밥맛이 없어요.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가면 못 망칩니다. 건강을 잃게 되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주님에게는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정말 채워져야 될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내 목마름을 채울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주님은 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찾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 것 같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그런 죄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보게 하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보게 합니다. 가져도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 보면 답을 얻습니다. 주님만으로 내 인생은 채워져야 하는구나. 이게 영원한 만족이구나. 이게 영원한 행복이구나. 이게 영원한 기쁨이구나.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입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 위에 죽으셨지, 한번 눈물 흘리고 한번 마음 아파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으시고 주님 안으로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음성 늘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물 반드시 목마르게 될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분 더 바라보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당당하게 예수님 따라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